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고고. 네, 저는 권여중 전도사고요. 네, 배만석 교회 목사입니다. 김영선 전도사입니다. 와. 네. 오늘도 새로운 분 오셨어요. 와, 너무 감사한 네, 일입니다. 진짜 감사한데요.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석계교회 다니고 있는 김종현 집사라고 합니다. 민서 아빠라고 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네, 와. 네, 안 그래도 네, 아까 저번에 이제 동훈 집사님께서 한번 네, 그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그 큐티에 열정이 가득하시다고. 우리 애들도 큐티를 하는데 정말 애들도 열정적이거든요. 열정적인데 근데 그게 다 아버지한테 본을 받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자 오늘 주제는요 감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 자, 가장 쉬운 것 같은데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께서 어떤 감사가 있으신지 평소에 한번. 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젊은이부 주제 선구 주제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거든요.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선구를 우리 젊은이부 주제 선구에 넣은 이유도 있습니다. 평상시 삶을 살면서 제가 감사할 일이 너무 없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켜야겠다. 또 내 자신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말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작은 소망을 담아서 저는 제가 사람들하고 문자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제 그렇게 저는 감사를 표현하거든요. 꼭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가 아닌 앞으로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을 믿기에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고 말로도 하고 사람들에게 문자나 톡에 넣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뭐 드릴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날 아유는 맨날 붙여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네입니다. 접속사가 중요해요. 네, 접속사 꼭 붙더라고요. 맨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는 뭐 그렇죠. 뜻이 있겠죠. 네. 많은 걸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고 안에. 그렇구나. 거시기와 비슷한 의미가 거시기랑 비슷한 접속사. 좋습니다. 예. 혹시 전사님께서는? 저는 감사. 저는 되게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전 옆에 사람들한테 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게 못하는 그런 좀 성향이라고 할까? 좀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도 조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못 돌본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언제나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좀 됐죠?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딱 느끼더라고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정말 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죠? 왜 그래? 아니 부러운 표정이죠. 이제 좀 됐잖아요. 5개월밖에 안 됐다네요. 5개월 무슨 지금 5개월도 안 됐죠. 5개월도 안 됐죠. 네. 5개월도 안 됐죠. 하여튼 2월 달에 결혼했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고치려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감사합니다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 들어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느낀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도 변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뭐랄까 뭐 설거지 하고 있으면 그냥 원래 제가 설거지 하고 있으면 이제 그냥 뭐 휙 지나가 열심히 하네 하고 가는데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주고 그렇게 이렇게 다시. 설거지만 하세요? 아니요, 저는 설거지만 아니고 뭐 하긴 하는 여기서 말할 수는 없죠. 사실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이제 오해가 되지 않게 다 말하는 사모님 보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저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아, 그래, 네, 감사하다, 감사해요. 감사하다. 아, 그냥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부럽네요. 아, 뭐 저만 지금 변호를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저의 짝지를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계에서 공부 교원 지금 어?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 자리 안 되시나요? 아, 네. 위험한데. 아, 이거 딴 이야기 세면 안 돼요. 딴 이야기 세면 또 아픔. 네, 저는 다른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석계교회에 있는 분들이 별로다는 건 아니고요. 네. 할렐루야. 네. 아, 저는요. 일단은 저만 거룩할까나요? 다 거룩하시긴 한데. 말씀해보세요. 네, 저는 사실 처음 이제 예수를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일단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큰 감사고요. 제가 좀 많이 연약해요. 좀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야한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맨날 공부도 조금 못하고 뭐 이런 이제 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채워지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저 안에 너무 연약함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시키는 것들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지? 예를 들어서 막 저 이제 요르단에도 갔다 왔어요. 네, 봉사를 하러 요르단을 갔는데 저는 언어 공부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언어 공부가 진짜 안 되면서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데 그때 감사한 거는 제 언어 못하는 제가 제일 먼저 전도를 했거든요. 연결되고 했던 것들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좀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자체가 너무 제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그 기쁨. 그래서 사실 찬양하면 제가 지금 찬양할 때마다 보면 뒤꿈치가 점프가 돼요. 근데 이 찬양이 사실 저는 뛰고 싶거든요. 사실 뛰고 막 이게 그냥 단순히 퍼포먼스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안에서 그런 기쁨이 느껴지고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게 되고 그거에서 또 감사를 느끼고 또 사실은 또 다른 감사는 사실 이제 믿지 않는 집안이고 제가 안동건이잖아요. 안동건이시구나. 네, 안동건이에요. 고는 안동건밖에 없어요. 양반이시네. 안동김씨, 네, 안동김씨하고 네, 안동장씨 이렇게 셋이죠. 네. 그래갖고 몇 대 손이세요? 36대선 복약파. 이야. 복약 종파죠. 복약 종파.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어. 36. 네, 어쨌든. 네. 왜 끊어요? 바로 갑자기 안동 생각도 못했어요. 아. 저는 그 사람이 안동건 씨라는 네, 거. 그런 이제 어쨌든 네. 그런 유교 집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사실 제사 안 지렸다고 엄청 혼나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또 시선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제가 행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조금씩 인정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교회 참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그런 감사도 있고 참 예수 믿은 게 저에겐 가장 큰 축복. 아무리 생각해봐도 축복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평소에 이제 세상적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힘든 뒤에는 이제 극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은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반다운 안동건 씨 답변했습니다. 그러지 마요. 우리 게스트. 네, 집사님께서는 어떤 감사가 있으신지. 듣다 보니까 저랑 그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저도 안동 김씨고요. 와. 그리고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동생인데 저기 한 10년 정도 넘게 전에 관중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여동생 처음 믿게 됐고 다른 뭐 형님이나 누님이나 제가 항상 얘기하기로 사돈의 팔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었고 저도 안 믿었었는데 좀 길어진데 이렇게 되면 편하게 석계교회 처음 왔어요. 저는 석계교회 30 몇 살 한 대여섯 쯤에 잠깐 왔다가 몇 달 다니다가
그때 박만호 집사님이 저 반아바였었어요. 어. 그리고 몇 달 다니다가 다시 안 나왔고 음.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해서 지금 민석이 엄마랑 결혼해가지고 2015년 8월 16일 날 처음 왔어요. 아. 다 데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 전에 네.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몰랐어요, 사실은. 아. 근데 그날 거기 그 예배당에서 이제 그 유리칸 이제 애기들 있는데 예, 유아씨. 거기 정신 없으니까 이제 설교를 못 듣고 밥을 준다 해야 이제 세신자관에서 밥을 예쁘게 맛있게 이제 먹고 그때도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갔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분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믿어진 것 같아요. 그때. 어. 그러고 나서 쭉 다녔어요. 혹시 가면 이제 가족에서에 대한 핍박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뭐 저는 이제 저기 혼자 이쪽에 직장 때문에 내려와서 2003년에 양산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쭉 살다가 그렇게 된 거고 집사 이게 저기 엄마 한보원 집사는 여기서 살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연결을 시켜줘서 결혼하게 된 거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감사니까. 네. 예. 근데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이제 습관적으로 감사라고 말을 하는 게 그 힘이 정말 있어요. 이제 그냥. 근데 이제 이거를 애들한테 적용을 해봤는데 저도 그렇고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누구나 뭐 애기들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만약에 선물을 주면은 그냥 행 하고 가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또 주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게 하나님도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서 진짜 감사하네? 그럼 하나 또 줄게 이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냥 입에 붙은 인사도 좋은 거지만 거기에 이제 정말 그 감사 진짜 참 감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 하나님 어떤 힘을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감사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엄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좋으신 분이니까 엄청난 좋은 걸 더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아침에 사실 준비했어요. 이거 큐티를 하면서 오늘 여기 문자로 감사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큐티를 하면서 이제 그 감사 생각을 했는데 어제 큐티하고 오늘 큐티하고 어제 보면은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 뭐 시무이나 시바나 이렇게 상황을 이용하면서 자기한테 이익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무비보셋은 뭐 겉은 초라해 보이지만 뭐 다윗한테 감사를 가지고 계속 변하지 않는 모습이고 오늘 감사에서는 그 바르실레 80이나 먹은 그분도 이제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대가를 가렸으면 이렇게 할 텐데 어떤 그런 것도 감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게 접목을 했는데 어쨌든 감사 안에는 엄청난 큰 힘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절기에 감사 절기가 들어가거든요. 감사 제사도 들어가고 감사 예물도 들어가고 네네. 그래서 이 감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라는 말 안에는 거기에 감사 안에 따라오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또 다른 어떤 능력이 그렇게 접목되어져는 큐티 정말 깊게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깊은 거. 열정적이신 것 같죠. 글쎄 그런 거는 사실은 열정적이라고 해보려고 막 했었는데 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솔직한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하라고 누가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막 포장을 했어요. 제가 큐티를 하면 처음에 막 남들한테 보여주니까 막 포장이 되더라.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한동안 안 올렸어요. 올리면 남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이 노트에다가 이제 솔직하게 막 뭐 창피한 것도 쓰고 뭐 속상한 것도 쓰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저만 보니까 보여줄 일이 없잖아요. 솔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건 저한테 계기가 된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뭐 아까
그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뭘 할 때 막 막히는 어떤 게 뭐가 있으면은 꼭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된 것 같은데 남은 결과는 거의 다 좋은 건 아니었고 지금 많이 연습하지만 시도하지만 나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제 의지하려고 하고 의지란 단어가 어떻게 좀 약해 저를 남자를 봤을 때는 의지한다는 게 별로 좋은 단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었지만 반대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별로 안 창피한 것 같아요, 그죠? 힘세서 어떤 힘센 뭐 그런 존재에 의지한다는 거는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졌던 그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한 거 시행착오를 내가 막 내 힘으로 하려다 하다 많이 이제 뭐 저 잘못된 것도 해보고 하다가 조금 아직도 많이 잡고 있는데 계속 내려놓게 되면 이렇게 놓고 해야지 하나님을 해주시던가 이런 거를 경험을 조금 더 하는 것도 같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저도 수련회 하면서 예전에 이제 동아리 회장하면서 수련회 할 때 내 힘으로 할 때는 전혀 진척이 없다가 그냥 내가 기도하고 이제 그냥 놓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고 바치는 순간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고 도와주겠다고 오고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뭐 40명이 온다고 하고 그렇게 채워나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채워나가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감사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놓는 게 중요한 거죠.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감사함을 바친다. 네, 뭐 없음에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없음에도 감사를 할 줄 있어야지만 그래도 있음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이제 선교를 좀 많이 다녔어요. 예멘이라는 것도 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갈 수 없는 지역이긴 한데 그때도 사실 150만 원인가 이렇게 필요한 상황에서 저한테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걸 가능할까요? 제가 포기할까요? 뭐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진짜 좀 이제 마음에 감동이 들었던 게 그래도 계속 한번 기도해보자. 못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스마트 뱅킹이 아니라 전화로 이게 하기는 했었어야 됐거든요, 저는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120 뭐 이러면서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싶어가지고 보니까 저 아는 누나인 거예요. 누나길래 왜 보내줬냐 120만 원을 이제 큰 돈이잖아요. 이게 2010년도 이야기거든요. 진짜 큰 돈인데 이걸 왜 보내셨냐 물어보니까 너가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 걸 들으면서 나는 뭐 한 달 그냥 최소 돈만 있어도 사니까 성교하는데 써라 이런 식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누나한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삶에서도 좀 그런 감사들이 있었던 거죠.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뭐 또 할 이야기 할 얘기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주제가 달라져. 그렇죠. 점점 지금 하고 좀 싶은 편하게 이야기가 이야기해도 되죠. 네. 선교는 무슨 마음으로 가요? 선교를 자주 다니시고 이제 제가 입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부에서 이부에 갑자기 성교 이야기 나오면 좀 낯설긴 한데. 아까 내려놓음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주제가 지금 감사라서 그렇죠. 내려놓으면 또 가면 안 되는데 다시 선교를 이야기해가지고 또 선교 궁금한데 안 그래도 지금 저번 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조금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요즘엔 계속 민우희 목사님 찬양밖에 제가 안 켜가지고 그 감사 위에 감사. 네, 저번 주에 그 이제 콘서트 오셨을 때 참 많은 성도분들이 조금 이제 좀 맞습니다. 조금 좋아하셨던 찬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 들으시면서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나라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네, 어쨌든 네, 찬양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네,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네, 아까 전에 무슨 사람이? 감사하게. 들으셨죠? 왜 그러세요? 아, 이석기 교수 생각, 민숙이 생각한다고. 요거. 민숙이 생각한다고. 갑자기 생각나네. 자, 뭐 2부 아까 전에 1부 거 좀 넘겨서 네. 질문하셨던 게 뭐였죠? 권전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래 선교를 간다 해서 갑자기 문득 이래 궁금해지는 거예요.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갈까? 어떤 마음이 들었기에 그런 물질적, 시간적, 육체적 이런 것을 투자해서 아, 내 그 부담스러워. 가장 아름다웠던 20대 그
참 놀 거 많고 꿈 많고 그렇죠. 참 좋은 그 아름다운 황금기의 네. 시간을 네. 선교에 투자를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도대체 이게 뭘까? 저는 안 가봤기에 궁금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요. 첫 번째 동기는 좀 웃기긴 한데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 없고. 근데 이제 선교를 가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가고 나니까 이게 한국에서 못 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했던 도시로 가지 못했는데 또 다른 도시를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요르단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친구가 뜬금없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난 너 봤어 이러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꿈에서. 네, 맞아요? 꿈에서 내가 뭘 줬냐면 뭐 왜요? 아니 한국 물품을 줬다. 그랬구나. 줬다고 네가 나한테 줬다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단기팀을 통해서 만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단기팀 있는 분이 그 이제 선물을 주고 그 선물 보고 너희 혹시 중에 뭐 알아볼 수 있는 친구 있냐 이래가지고 전화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날 봤다고 하니까 그런 역사심도 네, 보게 되고 심지어 사실 한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요르단에는 엄청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풍이었던 친구가 저희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우린 집에 들어왔는데 전화 와가지고 야 너희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중풍 걸린 그 친구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저도 주변에 이제 선교사님이 네. 계시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 사역이 이제 일어나요. 뭐 근데 똑같이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러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선교지에 나가면 또 그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선교지의 그 마약과 같은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어서 그 경험을 늘 이렇게 체험하고 싶어서 그 선교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다시 나간다 하더라고요. 이 성령의 불일 듯한 이 어떤 체험이 너무 크고 간절하고 그 역사가 너무 마약과 같이 짜릿짜릿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막 느껴지니까 막 한수하면 막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이 막 일어난대요. 치유가 막 일어난대요. 이게 막 그런 뭐 성령 사역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뭔가 했을 때 이제 선교지에서는 유독 더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눈에 확실하게 보인대요. 선교를 가면. 직접 보신 거네 그러면. 네네 저는 봤죠. 그래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순간순간 이게 오늘 또 이제 현지인 친구 만나러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갑자기 그냥 저보고 오라 그래요. 오라고 그러면 이제 가서 차도 마시고 뭐 전통 음식도 먹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또 전하고 이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이만큼의 언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애들이 평가하기는 너는 4살 정도의 아이 같아 이렇게 제 평가였어요. 제 언어 수준이. 그래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꼭 복음을 전할 때면 이게 언어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막 아니 그게 아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내 복음 들어봐라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아들이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언어도 갑자기 막 늘어날 때도 있고 진짜 네 너무 그만큼 또 힘든 것도 있어요. 너무 쉽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너무 쏙쏙 빼서 좋은 것만. 네 선교하면서 막 악몽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악몽을 그거 깨면 꼭 이제 애자 뭐 알라 뭐 이런 소리 막 들리고 뭐 그런 영적 정신도 있긴 했는데 그렇죠. 그런 은혜들도 많았었던 거죠. 사실 저번 주 이제 오후 예배 때 저는 마음이 많이 짠했어요. 성도님께서 말하는데 그렇죠.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사님께서 이제 울컥하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저는 사실 특별히 요르단에 있을 때 시리아 난민을 섬겼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 하나 이제 이거 유니세프에서 준 텐트 하나 쳐가지고 심지어 돈이 없어 그거마저도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팔고 그냥 길바닥에 자는 친구들도 있었고 참 보면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저렇게 합창단을 하는구나 했었구나라는 생각 들면서 좀 더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 눈물이 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 애들, 그러니까 선교 20년 하면서 이 애들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터지면 제 자신이 이제 신기하거든요. 갑자기 이거 왜 우냐? 이제 약간 제 자신을 이제 관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그 했던 그 삶이 그냥 주마등처럼 제한테로 훅 들어와 버렸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쵸. 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게 제 마음에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선교의 삶이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의 아름다웠던 시간을 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보상 또 해주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선교를 가신다 하니까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은 제가 조금이나마 제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조금 느꼈는데 전사님은 어떨까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죠. 이제. 참 최근에 조금 울컥했던 게 있었는데 그 10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선교 이제 그 1년 선교 살았던 그 지역에서 나온 지가 거의 이제 10년이 이제 지난 이제 10년 2013년에 갔으니까 이제 그 10년이 됐죠. 지금도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를 찾는데요. 이게 한국인 이러면 그 지역에서는 제가 이스마일이거든요. 이름이요. 이스마일을 지금도 찾는다고. 그건 좋은 추억이 아닌 것 같네요. 한국인 이러면 원빈이나 이렇게 딱 해야 이게 모습이 아니 K 지금 K 시대가 얼마나 지금 위상이 높아지는데 한국은 이러면 권효중 전도사님 아니 결코 바람직한 지금 제 자랑이 아니고요. 진짜 바람직한 한국은 많이 있는데 여자애들이 저랑 악수하고 싶어서 줄서 기다렸어요. BTS가 지금 그리고 다 저랑 악수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밖에서 못 하거든요. 문화상 밖에서 못 하는데 캠퍼스 안에서 모든 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다가 저랑 악수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친구가 있었고 인사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친구들도 있었고 뭐 증명할 수 없는 사인이 일단은 연예인. 본인이 지금 연예인이었다, 연예인. 연예인. 자기는 그 지역의 BTS였다. BTS 지금 그 위험한 신동과 비교가 됐어요. 그때 슈퍼주니어 신동이랑.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 참. 우리 지사님은 큐티를 이제 매일 하시죠? 거의 매일 하죠. 어. 거의 매일 하는데 출장 되거나 일단 큐티를 못 하더라도 일단 읽기는 해요. 읽기는 하고 근데 쓰는 거 기준으로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 성경 공부하는 또 어떤 그 전도사님과 하는 방이 있어요. 일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 혼자 제 의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막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숙제 검사 맞듯이 어떤 목적이 있어야죠. 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큐티를 하기 전과 하기 후 매번 하는 건 아닌데 빼먹을 때도 있는데 하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 말씀하셨을 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 큐티를 하면은 오전까지는 좀 홀리하다랄까 좀 좋은데 점심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막 이랬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시간이 조금씩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떨 때 제대로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생각 중에 하나님을 언제 생각하느냐 그 빈도수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옛날엔 내 생각대로 했는데 옛날에는 뭐 큐티 한 번 할 때 하루에 어떤 판단을 할 때 한 번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러면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늘어나는 거로. 그러면서 생활이 정리정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뭐 장점만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할 때는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잘 넘어갔던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이 이제 내 생각이고 막 이럴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지 하면 말씀 보거나 여기 성경책을 보거나 하면 그걸 반복하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큐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거보다 내가 삶을 살면서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힘들 때 말씀을 뭐 읽고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 한 번 하고 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생각이 좋아지는 거예요. 같은 힘든 상황이라도 이제 지나가고 좀 편해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큐티의 바른 건전한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예. 큐티가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처음 큐티가 이거 quiet time이죠. 처음 하나님의 시간, 그렇죠. 조용 그 시간에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이 오늘 하루도 내 양식이 되고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경험을 가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내가 아침에 했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날에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비슷하게 펼쳐지는 사건들이 한 번씩 저는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은 그게 이제 저는 이걸 황홀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향락에 취해서 오는 그 쾌감보다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을 때 받는 그 쾌감이 잊을 수 없어서 늘 말씀을 가까이 두는. 맞아요. 이제 표현을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저는 안 믿다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금방 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한다라는 거는 체험을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성령님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그 말씀이 흔히 이야기하는 의의 전과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게 제 노력 그거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 기본적인 게 없으니까 나는 되는데 왜 안 되지? 뭔가 무작위로 막 전하는 거 들어봐 예수님 좋아하면은 뭐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의상 그래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느낌을 알게 모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씩 지나면서 이게 좀 세련되달까 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성령의 능력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모유 예배 때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 몸으로 예수님의 그 영상을 보여주라고 한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라. 그 생각이 딱 꼽혔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 삶, 이게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잘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야 이렇게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본을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 능동성과 수동성의 어떤 조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철저히 신앙생활은 수동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만 그 안에 또한 능동적인 내가 사는 게 같이 있어야 돼요. 요 조화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동적 신앙과 능동적 신앙의 절묘한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균형을 맞춰가는 거. 그것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광고 있으시다. 네,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과 많은 그죠? 애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퀴즈에 열과 성의가 너무 지금 없으셔가지고 독주하시죠 지금. 지금 한 한번 분이 독주해야 계속 너무 독주하시는 바람에 이걸 하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 유튜브에 우리 방송에 아니면 석계교회 홈페이지에 이 댓글에 뭐라죠 이거를 홈. 네,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댓글을 가장 많이 다시거나 댓글을 정말 감동 있게 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많은 구독과 관심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세표를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나왔냐면 저 구독하신 분보다 구독 안 하신 분이 봐요. 지금 아. 저희 고고고 시청자 중에 구독하시는 분은 한 30%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지금 70%가 지금 네. 그렇게 지금 빈도가 나와 그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요와 이제 댓글이 많을수록 이제 처음에 띄운 창이 많이 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전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댓글과 네,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찬양 네, 안 그래도 그 딱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찬양 이제 추천해 주셨던 찬양이 시선이었습니다. 딱 한 주님의 우리가 이제 2부 순서가 딱 이제 주님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오늘 어떠셨나요, 집사님? 네. 네, 좀 처음에는 문자 받고 네. 김동훈 집사님 얘기 듣고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네. 갈까 말까 이렇게 살 고민도 했고. 네. 근데 뭐 고민을 했지만 가야 되겠다 생각이 딱 큰 들고. 결단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긴장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아 오길 잘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도 많은 성도분들을 초청할 테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하고 싶은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고고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시작하리